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 말씀,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내용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구제에 힘썼던 자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요바에 있는 이 시몬 피장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이 요바에서 정오 12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3번이나 보는 거예요. 이 같은 환상을 3번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그 환상이 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는요, 각종 부정한 이 동물, 이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이 11장에 음식물 규례법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이 부정한 음식도 그리고 이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 이방인들과 이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민족은 이 먹는 음식부터 이 구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이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고 이것은 먹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느냐 그래요. 그런 환상을 이제 3번을 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 묻는 2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우리는 가이사라에 있는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잖아요. 장관이 보낸 거죠. 그래서 장군이 보내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여러분 그 로마의 속국으로 오랜 동안 여러분 살고 이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식민지잖아요.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청와대로 오라 아니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오라면 여러분 얼마나 간이 콩떡콩떡 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여러분 출두하라는 여러분 그 문서 하나만 받아도 우리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딱 따라가 봤더니 아니 이 고넬료 가문에 고넬료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여러분 베드로를 이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고넬료 백부장이 로마 이방인인데 이 베드로 정말 여러분 출신이 미약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여러분 그 어부로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정말 여러분 이 직책이나 세상적인 권력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높은 여러분 백부장이 딱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래고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일으켜 세우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그 용건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고넬료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다. 나도 당신을 모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딱 했을 때 그때 딱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500명의 제자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사도들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야, 여기 이 가이사라에 이 고넬료 이방인인데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갑다라고 딱 그 캐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화평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령과 이 기름 부으심,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각식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약한 귀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육체적으로 질병 있는 자들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그 성령의 그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리할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제 강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문에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같이 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요 거룩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받은 민족,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을 개취급했던 그들의 완전히 선입견,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는 이 놀라운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34절에서부터 48절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또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데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게 34절에서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과 이 기름 부음을 받아라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 38절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43절에서 48절 이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알아보자 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 지금 중심으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태동을 여러분 이제 일으켰던 이 사건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나 여러분 그 말씀에서 5장 이후에 그 말씀에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소중하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기간 중에 가장 이 아끼시고 또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존속할 수밖에 없어요. 뭐 탈기독교하다, 여러분 뭐 기독교 이제 복음 전파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여러분 11장에도 보면 이 구루터기, 상수리 나무가 베었지만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새싹이 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가 진행된 것처럼 마지막 때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건물교회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몸된 이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는요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려한 건물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교회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교회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46년 동안 헤롯 왕 이두메 출신의 다윗이 혈통이 아닌 이방인 이두메 출신의 그 여러분 그 에돔 사람의 그 자손에 의해서 이 헤롯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 헤롯 왕이 유대 민족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 황금으로 다 지어놓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2,000명이 오가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화려한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 여러분 자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여지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 건물교회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교회,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를 지으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환경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려한 교회를 꿈꿔. 여러분 이제 교회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숫자가 거의 채워져 갑니다. 화려한 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이 몸된 전이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정말 헛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가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는 데서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 전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구원의 보편성이 입증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사도시대는요 초대교회의 시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순환 성취와 신약교회의 태동으로 여러분 이미 이제 교회는 세워졌으나 아직 신약은요 완전히 여러분 확립이 되지 못한 과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 예루살렘 교회의 다 영적 지도자들인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함께 경험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 이 12사도들이 모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아직 이 한계를 벗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 편견을 못 벗어나요. 아직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도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그리하여 본래 유대인 출신으로 구성되었던 초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직 이스라엘 선민사상과 구약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유대교는요 진정한 구약 정통 신앙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인본주의, 이 민족주의적인 이 관점에서 취한 후에 거기에 인간의 전통을 가미했어요. 그러니까 납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이 부분적으로만 취해가지고 인간 전통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켰던 것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이 전락시켰구나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라는 소리예요.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한다라고 왜 우리 주님께서 분노했냐면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신학적인 틀로 그게 이러면 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또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는 암흑시대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이 유대인 납비들이 그러면서 비성경적인 이 말씀을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그 종교 제사장들이 그것을 여러분 독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아직 이러한 유대교적 잔재는요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도 역시 그 초기에는요 예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오직 자신들의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경직적인 관념을 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초기에 경직된 사고를 전환시키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요 바로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사도들의 여러분 그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일을 하잖아요.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해서 뽑았잖아요.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막 귀신이 있다라고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살펴보았고, 근데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더 나아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가문의 이 로마 백부장의 가문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이 틀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야,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 것만 아니고 온 세계 열방에 전 세계 모든 민족 언어를 뛰어넘어서 전파돼야 되는구나. 그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신학적인 의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가이사라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고넬료 가문의 복음 전파라고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학벌을 보고 취하지 않습니다. 가문을 보고 취하지 않아요. 그것은 벌써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알죠. 선지자들 가운데는 우시아의 왕족 가문이었던 이사야를 비롯해서 또 아예 그냥 아나도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선택받았지만 뽕나무를 치고 있던 농부였던 아모스 같은 사람도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라 그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자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의 요청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받으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로 끝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겉모습을, 인간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정하신 하나님을 이 재판관들에게 사람의 빈부를 따라 편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재판하는 것을 금하신 것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서 19장 15절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를 취하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을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 일꾼이나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넬료가 정말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유대인의 그 여러분 이 경건한 모습을 본받아서 항상 여러분 경건에 힘쓰고 구제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종족, 국적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뭐 원시 밀림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실까? 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만물이, 신성이 만물에 드려졌다 했어요. 자연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막연하게, 이런 우리가 정말 엄청난 뭐 세계 3대 폭포, 이구아나 폭포 브라질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같은 거 보면, 저게 저절로 생겼다는 게 믿어지냐? 사람들이 그러죠.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치, 이 아름다운 것을 봤으면 그 웅장함에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걸 진짜 만든 사람이 누굴까? 정말 신이 있을까? 한번 사람은요,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종교성을 이미 인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간 안에는요,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은요, 파스칼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야 채워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어떠한 것, 세상, 뭐 권력, 명예, 돈, 부귀, 미모 다 갖다 여러분 그것을 욕심내고 채우려 해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자소의 이 구멍은요,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너무나 이 중독되어 타락해서 결국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만물의 신성이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핑계를 못 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누군가가 간절히 신을 찾잖아요. 구도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구도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아옵니다. 오늘 고른 내용에도 마찬가지죠.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으니라.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서 경외하다는 뜻이죠. 포브메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신적인 존재, 이 거룩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서 자기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여러분 그 두려움이 고넬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든지 이제 모하메드를 이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알라 신을 섬기고 있는 고대 또 근동 있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제가 이제 구약 그 신학의 배경을 배웠어요. 고대 근동에서 수메리어를 이렇게 이제 전공해서 미국인 이 납비 유대인 학교 납비에게 12년 동안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썼던 이 여러분 유명한 전에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또 학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김진석 학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절대 이방이라고 밥을 안 먹어요. 12년을 논문 지도를 받는데요 한 번도 자기 교수인 납비하고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은 적이 없대요. 특히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고요 항상 경계를 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멸시를 하는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그 유대 민족들은 이방인을 기치고하는 걸 갖고 있어요. 왜냐 초림하실 메시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개 무시를 당하면서 고대 근동의 수메르어 우리나라에서 그 수메르어로 여러분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5분밖에 안 돼. 5분. 근데 보니까요 글이 아니에요. 다 그림 거예요. 그림. 세모, 네모, 태양이 그 안에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져 있고 그게 수메르어더라고요. 교수님이 다 이게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줬는데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신전이 있잖아요. 우리 메카 신전이나 또 그런 신전에도 다 가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요 그 신전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절대로 여러분 이 발을 신을 신고 신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딱 생각해 보니까 이야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가가 바로 깨달아지더만요. 그 고대 근동의 배경을, 중동의 배경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요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전 안에 들어갈 때 신을 배울 때는요 반드시 물이 없으면 정결례식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손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 이 먼지가 많은 곳에 이렇게 다니니까. 만약 물이 없으면요 사막에서는 모래로요 세수를 하고 모래로 손을 씻고 모래로 발을 씻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전에 들어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을 배울 때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요 그런 자세로요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참 신으로 그분을 인정할 때 이 경외하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야레라는 이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은 죄가 있으면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반드시 해결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요 한 번에 경건한 이 제사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의 의로운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다시 그 10계명으로 확고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죠. 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이 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시인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제 고넬료의 가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본절과 이 37절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메시지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밝히는 이 단어가 만유의 주대신이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가.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총체성을 가르치기 위한 핵심 단어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민 유대인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이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베드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 12명을 밤새워 철회하면서 선택하셨죠. 신적인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그 12제자, 예수님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장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비둘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그게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세상에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분의 감히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감히 풀 그런 존재도 못 되는 하찮은 존재인 나에게 어찌하여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막 부들부들 떤 것이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이 장로 역할이라는 장로 역할.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것도 대속죄일에 7월 10일 용키푸데이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저와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7대 절기가 대속죄일에 속죄일. 그때 송아지와 염소를 한 마리씩 각각 잡아다가
한 마리는 여호와께, 염소는 두 마리죠. 송아지는 한 마리였지만 그 아사셀 양 염소가 또 있어. 아사셀 염소. 이건 죄를 제거하는 거고, 여호와의 성소에 갔다가 속죄소 그 앞에 7번 뿌리는 그 염소의 피는 여호와를 위하여. 두 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그렇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해 중에 그것도 1년 다녀. 1년. 효력이 1년밖에 없어. 1년이면 항상 대제사장이 7월 12일에 그 1년 된 흠없는 수컷 이 송아지를 잡아오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그 피를 가지고 이 제사장도 단 한 번도 들어가 벌벌벌 떨면서 그 지성소에 아무런 햇빛이 들어있지 않는 그곳에 그 들어가 가지고 그 속죄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임재 법궤, 그 법궤에 속죄소 뚜껑 위에 구루천사 둘이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준다는 표시잖아요. 거기에 7번 옆에다가 뿌립니다. 우슬초로. 그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제사장이.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는 딱 이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또 대제사장도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 평소에는 화려한 에봇, 그렇게 화려한 에봇을 입었지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 벗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집전을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그 두려운 하나님, 구약의 그 두려운 여호와, 그분에게 세례를 주면서 인류의 죄를 전가시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종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 없이 살고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정말 하나님 무서워서, 죄 무서워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가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파노라마 같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 예수님의 사역을 받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화평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화평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실 헬라어 이 단어로 뜻은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로요 이 에이레네라는 화평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관계가 없어져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인간은 반드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니까 영이 죽어버려. 이 육체는 살아서 930세까지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그 임재, 친밀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가죽옷을 입히고 죄진 자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라고 했던,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온시복음을 주신 것처럼 인간은요 죄가 있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합평을 이룰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이 타락한 날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제약된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제약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적이 되어져요. 자꾸 하나님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막 하나님을 도망쳐, 무서워서. 죄를 빨리 여러분 속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요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쟁은 끊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대적을 하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니까 11개월이 지났고 이렇게 추운 혹독한 가운데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는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드냐. 그건 바로 여러분 죄예요, 죄.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악은요, 인간을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죄악을 범하는 인간들은요, 하나님도 이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를 줘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맹렬한 이 진노와 심판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59장 2절에서 뭐라고 했었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도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속죄에 재물을 갖고 오고 피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속량받지 못하고 해결치 않냐면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악으로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즉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창조 당시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영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시오. 그러면 그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히오스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로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그 복음은 유대인의 전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이 10장 3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죠. 자, 예수님의 그 사역지가요, 한계가 있어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두루 전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여러분 유대로 두루 전파되어졌는데 과거 예수님과의 3년 6개월 공생의 이 사역을 베드로가 가만히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방인에까지, 그것들이 초대 당시 이방인들을 이미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아는 자들이었잖아요.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고넬료가의 사람들을 또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진정 화평의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결코 쉽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먼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의 가장 최전방에 나가는 거예요. 최전선에 나가요.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악한 영의 공격으로 받아 자신이 쓰러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철저히 죄에서 돌이켜 성결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이 사복음의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38장에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이 복음 전파는 상대방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내쫓지 못하면 복음이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여러분 성령과 이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당해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들 머리에 달라붙잖아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악의 세력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저는 원래 이 부름받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제가 27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박쥐떼같이 악한 영이 날라옵니다. 저는요 장로교에 그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전혀 이런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콜링하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27살 12월 19일 오전 6시에 소명을 받습니다. 제가 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골집 작은 방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세상에 갑자기 박쥐떼 같은 악령들이, 제가 그래서 거기 때 처음으로 악령을 봤어요. 저를 막 눌러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를 다 사로잡았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가위 눌린다죠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근데 갑자기 제가 제 안에서 주여 주여 세번 부르니까 갑자기 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에서 임재한 하나님, 천둥번개가 팍팍 치면서 우리 그 문, 창호지 문 들어오는 문이 그런 시골 문인데 빛 한 줄기가 쫙 비치니까 이 악령들이 순식간에 다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봄날에 이 얼음물 녹는 소리처럼 칼칼칼칼칼 이 새노래 소리가 막 들려.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그때도 몸이 안 움직였어요. 악령이 떠나갔죠. 고개만 딱 돌려갖고 빛이 비치는 곳에 딱 했더니 어떤 남자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생전 그런 남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 온유, 겸손 그 자체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언으로 말씀을 해요. 방언을.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인지 아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영이 딱 말했더니 갑자기 싹 바뀌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6시 5분이야. 5분간의 비몽사몽에 제가 그 환상 이 계시를 체험하고 1년 동안 전혀 뭐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직장 갖고 매일 밤 교회 가서 설거지 할 것, 화장실 청소할 거 없나 그런 거 살피고 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9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세요. 제가 항상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70명밖에 되지 않는 해기역에 기찻길에 있는 그런 곳에 제가 다녔는데,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니까 아니다 할까 우리 어머니, 편찮으신 우리 어머니가 팔이 3개로 탁 부러져가지고 강주 기독병원에서 이걸 수술을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 근데 이 손이 붙어가지고 전혀 펴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고속터미널에서 강남 고속터미널에 어머니를 올려보냈어요. 그래갖고 희경동에 있는 경희의료원, 우리나라의 척추뼈 그런 데서 최고 권위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가래. 그래서 딱 모시고 갔더니 의사 하는 말이 이거 이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접합이 잘못됐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다시 병원비를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엄마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이 손을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자고 네 엄마 다시 내려보내래. 왜냐? 네 엄마는 그런 병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를 이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14년 동안 고통을 받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내가 이제 너무 우리 어머니 어릴 때부터 불쌍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야. 우리 엄마 하나님께서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00만 원 다 대고 엄마를 다 이제 내가 고칠 거라고 해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가운데 제가 직장에 있어요. 좀 1월 19일에 우리 어머니를 수술하기로 날짜를 딱 잡고 돈을 다 마련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에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가면 이 잠실에 거기 가면 그 어느 신효사가 강한 사모님이 있대. 김사라 사모님이라고.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직장에서 생각나고 전사님 거기 가봐요. 거긴 12시부터 올철야야. 새벽 4시까지. 지금이야 올철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25년 전, 26년 전까지 다 올철야였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거기 딱 모시고 갔더니 그 사모님 눈이 딱 열려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면 이 팔을 붙잡고 있는 이 사건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손은 펴질지어다. 그 전에서 우리 어머니 손이 펴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300만 원 수술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성령의 권능을 처음으로 깨달은 처음으로. 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10년을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마루타여가지고 마귀가 악한 귀신이 각색병을 어떻게 일으킨가를 전부 저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실습생이야.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실습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3개월의 옆구리 붙어가지고요. 전혀 우리 어머니가 용신을 못해.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막 침을 맞히고 한약을 녹용을 넣어가지고 50만 원짜리 해도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 어머니를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여러분 2시간 반 걸려서 사는데요. 전철 4번 갈아타고 여의나루에서 버스 갈아타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 어머니를 얻고 제가 그 세월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되게 감당해냈죠. 뭐 어떤 거는 어느 날 멀쩡한 우리 어머니가 손, 발톱, 얼굴 이런 데까지 다 하얗게 나병 환자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이 피부병으로. 의학적으로 가도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쫓아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오늘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각색병든 자가 눌린 자를 치료했다라고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이 눌려있다라는 이 기본형이 카타티나스토인데요. 통치자,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 걸려 있잖아. 그 배우예요. 이 통치자 누구냐? 예수님 아니에요. 악한 영이 통치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병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것이 낫지 않고 재발하잖아요. 그 배우에는요 악령이 있어요.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 이 세력이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 병은 여러분 재발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이 성령께서 다 초토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이냐?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서 달아 죽였으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 더 나가서 여러분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사건.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엉터리로 전해.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님 믿고 뭐 형통하세요.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가 가르쳐준 이 복음의 내용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 그리고 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그 동일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12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12 사도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타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은요 이제 끝났다. 다시 다 업으로 돌아갔어. 베드로, 요한도 다 물고기 잡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짓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생선을 굽고 있고 갑자기 어떤 제자 하나가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옷을 그냥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수제자라고 해놓고 절대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한없는 그 긍휼한 눈빛. 여러분 예수님 긍휼 자체세요. 우리가 죄 지어도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 긍휼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며 딱 3가지만 물어요. 예수님 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딱 묻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어떻게 여러분 3번 배반해 놓고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네가 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여러분 양을 먹일 수 있는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자는요. 전혀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목회자가 되기 전에 눈물 뿌려 기도한 제목 딱 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성격이 엄청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옛날부터요 우리 이 자매들 가운데 굉장히 우리 미국에 있는 셋째니와 제가 좀 성격이 비슷한데 사람을 싫어요. 원래 사람을. 이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받고 제가 지금은 완전히 털털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전에는요 진짜 사춘기 때는요 옆에 학교를 가도 다른 여학교를 다녔는데 여고생인데 누가 옆에 있어도 화장실을 못 가요. 누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 자체를 못 들어가죠. 그런 이 결병증과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깨트리려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주여 저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셨고, 이 무서운 말을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데요. 예수님 만유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뭘 갖고 있냐?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권은 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여러분 이 재판장이 누굽니까? 사사, 우리 판관기, 재판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법정에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이 재판자. 이게 누구냐? 바로 이 심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종말에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도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쫙 거기에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요 이 신년 초부터요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인천 방주교회 마가다락방 기도를 섬겼던 박보영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기도 중에 충격적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설교를 한다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는데 뭘 물으시냐?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고 왔느냐?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갔느냐? 이걸 2개를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 그 거룩하신 엄위하신 그리스도의 재판장 대신 심판자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입을 가만히 다물고 그 거룩하신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데도요 바울사도가 이것을 직고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직고를 해버려요. 본인이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버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음란에 빠져 살았고요. 저는 거짓 성도로 살았고요. 하나님보다 이 땅 것을 더 사랑했고요. 저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이 종교인이었잖아요.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온대. 저절로. 숨기려고 해도 포장하려고 해도 없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속여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묻냐? 너는 네 구원을 한 번이라도 다시 꺼내어 생각해 보았느냐? 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았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순종해 보았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여러분 안 돼. 주님 앞에는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인천 마가다락방에 이분이 이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을 해들어 하나. 그 도기동, 안성이라는 곳에, 도기동이라는 곳에 이 불량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도기동 지역을 가다 보면은 그 여러분 천막이 하나 쳐져 있고 자전거가 있고 철장이 많이 있대. 거기 뭐냐면 개 사육장, 개 잡는 곳이.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나와갖고 개를 딱 끌고 가는데 막 눈에서 불이 나갖고 개가 안 따라가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장하시는 사람이 딱 나오면요, 개가요 벌벌 떨어갖고요 안 끌려가려고 막 오줌똥을 질질 찌르면서요. 그런데 막 끙끙대는데 그 장하시는 사람이 도사라는 사람이죠. 사실 개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음소리 내면 장아발로 개 옆구리를 팍 치면요, 이 개가 꼬꾸라져서 질질질질 끌려간대. 그리고는 몇 분 있다가 완전히 이 도살돼가지고 다 털 끄실러가지고 이 복날에 먹을 수 있는 개고기로 딱 변화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면, 지옥에 끌려 들어가면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몇십만 개, 수십만 개의 종류가 있대요. 지옥의 종류가.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지옥 형벌 장소에 떨어지는데, 거긴 끈적끈적한 뱀, 지렁이, 이상한 벌레, 그 벌레들이 우글우글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구멍 있는 곳에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공포에 막 소리를 질러. 근데 그렇게 다 그것들이 난도질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죽느냐? 아니요. 다시 영체가 살아나 똑같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똑같은 형벌을, 그 두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영원하다, 영원해. 여러분, 그런 형벌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네가 좁은 길을 갔느냐? 십자가를 짊어졌느냐? 순종을 했느냐? 그걸 물었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요즘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 똑같아요. 복음을 들어도 이것을 농담으로 한대. 여러분,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도 농담으로 한 농담. 농담으로 알아들었던 여러분, 노세 사이들 어떻게 했으냐? 다 유황 불면서 죽었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산에서 외쳤던 노아의 그 복음을 외면했던 자들, 우리 구약 성경학자들은 약 700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 다 물로써 심판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신다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농담으로 알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들이 엉망으로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1년 새해 연초부터 여러분들은 지혜를 끊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지혜를 단호히 끌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미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되고 굳어진 사람은요, 농담으로 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밭을 기경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 뭐라냐? 박보영 목사님,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는 자, 죄를 용서받은 자에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좁은 문을 간다는,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하고 그 옆에 쾌락, 탐욕, 거짓된 넓은 길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좁은 길 가면서 희생과 포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성적표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돼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 말을 들어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가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죠. 이 43절에서 48절인데요.
제3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 내주하심은요, 외적 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표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 고넬료 가문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외적 표적이 방언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 이 순복음 계통에서는요, 교리가요, 성령 받은 외적 증거를 방언으로 여러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외적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딱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 특징이 있어요. 이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은 막 환경과 모든 환란이 오는 것 같아도 형용할 수 없는 이 평안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4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 했고, 그때 여러분 갑자기 성령께서 이 고넬료 가문에 임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47절에 그 현상을 보고, 야, 베드로가 외치는 거,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고넬료 가문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푸는데 아무도 반대하거나 또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며칠을 머물고 기쁨 가운데 그곳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문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화평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강력한 표적으로 방언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으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성티 위임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갔느냐, 너는 성도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았느냐, 내 말씀에 순종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 그냥 직고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칭찬받고 상과 면류관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화평케 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